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경관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만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화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야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야훼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름물 속에서 초계가 밝힘같이 자기 첫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야훼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쭉 해석을 해보니까, 살펴보면서 해석을 해보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네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자기 삶의 위치에서, 삶의 상황에서, 문제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야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를 쭉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들 건져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가장 어디서 출발하나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만남의 언약의 사건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역사, 그것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이끌려서 애굽을 탈출하는 거죠. 전적인 은혜잖아요. 홍해를 건넌 후에 노래를 불렀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 위대하심을 체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져물 받았는데 애굽의 군사들은 따라오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적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 문제 풀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베푸시는 은혜, 그 역사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아픈 그 사건도, 그 가슴 아리 하는 그 사건들도, 그래야 마음에 한이 맺힌 그 사건들도 지금 여기서 풀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주님 오실 때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고 얼음이 있을 거, 기후가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어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놓을 수 있어야 되죠. 누구에게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첫째로 대적의 강한 성읍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올매 가둬놓고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적의 강한 성읍을 멸하시는 하나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여기 보면 견고한 성읍, 외인의 궁성,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시는 그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다 주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마귀는 하나님이 손대신다, 꺾어버리신다. 뭐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보살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늘 상상하세요. 그려보세요. 남의 이야기 듣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소설 쓰면서 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막 그림을 그려보세요. 홍해를 건너시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능력, 외출하기도 하나님 배불리 먹게 하신 하나님 능력,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 자꾸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대적들을 다 멸하신 하나님.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 늘 입에서 감사가 외쳐지지 않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감사가 외쳐지니까 감사는 어떤 상황이든지 변화시킵니다. 이기게 합니다. 감사의 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오죠. 내가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만나는 자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에 허무가 없습니다. 공허가 사라지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채워도 공허해져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영혼이 잘 돼야 일상의 삶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영혼만 잘 되고 이 세상의 삶은 엉망임에도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틀린 거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이잖아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이어진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쓰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죠?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올인하는 거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가면은 하나님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달려드는 사람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셔요. 열립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세워주고 갈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악한 것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체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축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는 축제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울상이 될 수 있나요? 기쁜 자리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는 막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막 기쁨이 있는, 감격이 있는 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마음판에 그리시면서 교회로 오는 거죠. 여러분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판에 그리세요. 대적을 무찌르신 하나님의 은혜, 축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마음에 자꾸 그려야 돼요. 그런 것을 자꾸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마음에 그리지 마시고, 소리 듣는 것만 듣고 마음에 그리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 듣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가 제일 좋아요. 새벽 예배 때마다 그것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걸 즐기는 거죠. 25장 6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축제 속에는 이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가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정말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죠. 독일에서는 이 기압이 낮아요. 만주 벌판 정도의 위도거든요. 그리고 또 기압이 낮으니까 이 저혈압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가 권면합니다. 붉은 포도주를 마시세요. 붉은 포도주를 마시세요. 그래서 그들은 참 그게 이 화이트 와인도 발달됐지만은 레드 와인도 꽤 발달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못지않게. 라인 강변 주위에 쫙 보면은 그 언덕바지에 다 포도밭을 만들어 가지고 햇볕 쬐어주고, 다음에 라인 강변에 수분 흡수하게끔 하고, 다음에 라인 강변에 그 강물에 햇빛 반사로 인하여서 경사진 그 포도를 익히고, 그렇게 해서 딴 포도주로 이제 만들거든요. 그들은 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냥 알코올 리커가 되고 막 알코올 중독자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늘 절제 안에서 그냥 음료수처럼 그렇게 자기 삶을 갖고 갑니다. 사실 모든 음식은 자기 절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포도주도 하나의 음식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컨트롤의 문제예요. 그러면 알코올을 마셔도 됩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먹는 음식에는요, 알코올 성분이 다 있어요. 발효된 식품에는 다 알코올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데에서 그냥 막 문자적으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자유하세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절제거든요.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고, 그런 거잖아요. 뭐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술, 담배 하지 아니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서 대한민국 문화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지킬 필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율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자유하시고 절제하시고, 그리고 그 문화를 보존하는 것. 그래야 성서를 바라볼 때도 이런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은 이게 왜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야? 마시지 말라는 거냐? 이러면서 그냥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듭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말씀이죠? 축제를 주시는 하나님. 축하의 자리에서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를 나누는 자의 삶은 기름진 고기와 맑은 포도주가 넘치는 그 축제처럼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잔치를 베푸시고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초대받는 사람이 세계 만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은 이 축제 속에 들어올 수 있는데 믿지 못해서 그저 악의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쫓아버려야 돼. 악한 영들은 다 쫓아버리고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앞날에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의 초청이 임하는 겁니다. 요사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는 마음에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성공을 그리시고,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날씬한 모습, 건강한 모습을 그리시고, 병든 자의 삶을 사시는 분은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모습을 그리시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의 평화를 자꾸 그려보세요.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하면은 해결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귀들은 자꾸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봐야 네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었냐 이러면서 넘어지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돌아보지는 못하게 하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뒤흔들어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뒤흔들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와서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가? 나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삶인가? 그걸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들만 다 사정이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올바로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잘못된 걸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해 주신다는 것. 이거 천국의 속성이잖아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통곡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 다 치유되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 셋째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샬롬과 조예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먹고 즐기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희락,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걸 맛보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걸 맛보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간질하고 나눠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래서 서로 헤어지게 하고 그러거든요. 이 마귀들의 이간질한다는 것을 빨리 우리는 깨닫고 쫓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자꾸 마음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음에 차세대가 들어갑니다. 1세대는 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죽고,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요 갈렙이고 그 차세대 일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땅 먹게 하잖아요. 땅을 나누는데 분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발을 밟고 돌아다니면서 차지할 땅을 거려서 가져와라. 여호수아 그러죠. 거려서 가져와라. 내 일평생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리셔야 돼요. 장기간 그리셔야 됩니다. 10년간 내 인생을 그리고 5년간 내 인생을 그리고 매년 내 인생을 그리고 매달 내 인생을 그리고 매일 내 인생을 그리는 겁니다. 매일 할 일이 있고 매주 할 일이 있고 한 달 할 일이 있고 1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5년 10년 단위를 끊어서 해야 될 일들 하나씩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인생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인생이 올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지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야 되고요. 육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기도하면서 정해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마음에 그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25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야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기다린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잖아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손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걸로 인해서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는 거죠. 모든 이 일의 핵심의 주체, 아니 행하심의 주체, 내용은, 핵심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성취감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달 책 2권씩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제일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예? 우리 권사님들 많이 읽으세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좀 분발하셔야 됩니다. 책 속에 길이 있어요.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책 읽기를 거부하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독서량이 선진국은 어마어마합니다. 후진국에서는 독서량이 약해요. 하나님의 올바른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위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종들 보면요, 독서 광들이에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도 보면은요, 매일 책 한 권씩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손길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데 그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될 일들 시간 절약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젖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의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야훼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리실 것이라. 이게 이제 모압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적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 눌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갈 길을 열어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만나는 하루, 이 하루가 매일매일 쌓여서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인생,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며 날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